점심 맛있게 잡수셨습니까? 예. 자, 오늘은 기초성경 공부 두 번째 시간으로서요. 구원에 대해서 두 번째 파트로 공부하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구원 복음의 6가지 구성 요소라고 크게 보았었고, 6가지 중에 성경 기록과 죄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예수님, 또 그분의 죽으심과 묻히심, 부활하심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고, 또 그 이후에 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또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 어떻게 성경에 근거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원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서 중요한 기본이 되는, 기초가 되는 성경의 원리들을 공부하고자 원합니다. 전한 자의 입술에 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뜻 많이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들으시는 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것들을 전심으로 받아들여서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교리를 확립하고 하나님 안에서 성경적인 올바른 태도들을 확립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이 시간 주님께서 인도하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원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 익히 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 성경 기록에 근거해야만 우리의 구원이 유효하다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또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죄인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더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이 무엇인지를 좀 같이 살펴보고자 원하는데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을 제가 좀 읽어볼게요. 워낙 유명한 말씀이어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찾아보셔도 좋고, 제가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는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한 두 가지 구성 요건이 나와 있습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선행을 해야 되는가? 종교적 열심을 가져야 하는가? 모든 집회와 모임에 빠짐없이 나가야 되는가? 이렇게 주장하는 종교 집단들도 있지만 성경은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딱 두 개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 구절이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되시는 분은 읽으시고 아니면 제가 크게 읽을 테니까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시작. 내가 만일 너의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속에 믿는다면 너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기 때문이라. 자, 구원받기 위해서 두 가지 요건이 나와요. 너는 구원을 받으리라. 10장 9절에 나오죠. 그럼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되어 있습니까? 너의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해야 된다. 두 번째,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리신 것을 마음속에 믿어야 된다. 시인하는 것과 믿는 것이 같이 있어야겠다. 제가 가끔 복음을 전하다 보면 어떤 분이 그런 분이 계세요. 마음으로 믿는데 굳이 입으로까지 얘기를 못하겠어. 이런 분이 계세요. 정말 마음으로 믿는다면 입으로 고백하거나 시인하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또 반대로 입으로는 고백을 하는데 정말 마음으로 믿는 건지 아닌지 알 수 없는, 제가 얘기하니까 그냥 입으로 고백을 하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제가 가끔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가 있는데 이들 중에 어떤 사람은 쉽게 고백을 따라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는 정말 믿어서 고백하는 경우, 두 번째는 교수님과 이 시간을 빨리 지내고 집에 가고 싶을 경우, 세 번째는 교수님이 얘기하니까 그냥 들었다고 하는, 믿는다고 하는, 그냥 고개를 끄덕이는 이런 경우가 실제로 있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음으로 믿는 것과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이게 또 문화권마다 약간 다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냥 쉽게 고개를 끄덕이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누가 말하느냐에 따라서. 제가 옛날에 미국 형제들하고 좀 교제를 했었는데 미국 형제들은 좀 다르더라고요. 자기 소신이 분명해서 누가 말하든지 그래서 그들은 대통령 앞에서도 다리 꼬고 앉는 문화니까 누가 말하든지 자기 소신에 따르면 시인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좀 안 따르는 문화가 있는 반면에 우리는 장유유서 때문인지 공자 때문인지 유교주의 문화 때문인지 뭔가 상대적으로 지위나 연령대가 높은 사람이 얘기를 하면 그냥 끄덕이는 경우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신중하게 여러분이 좀 판단하셔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 먼저 입으로 시인하는 것도 필요하고 두 번째 마음으로 믿는 것도 필요하고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 두 가지가 좀 있어야겠다. 그러니까 누가 구원받았는가 사실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거짓으로 고백하는 경우도 있고 거짓으로 시인하는 경우도 있고 마음으로 믿는 것은 더 이상 보이지도 않는 상황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가 있다면 그래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인정하지 않나 서로 간의 믿음으로 인정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또 한 가지 이것과 더불어서 기억이 나는 건 아주 옛날에 다녔던 교회에서는 구원받은 사람의 그 수를 세 가지고 막 그래프 그렸던 기억도 있거든요. 누구누구 형제님 거리 전도하셨죠? 전도하셨죠? 몇 명 지난주에 3명 전도했습니다. 그래프 올리고 이게 보험회사 가도 그런 그래프가 있더라고요. 실적을 어떻게 올렸는지. 몇 명 구원받게 했는지 손들게 해서 인원 체크도 하고 막 그래프 같은 거 만들었던 그런 거 봤던 것 같은 그런 기억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것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데 있어서 거짓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까지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을 좀 조심해야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믿고 시인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예수라는 이름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있고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예수라는 이름은 우리나라의 영수 같은 이름이죠. 이스라엘 사회에서 흔하디 흔한 이름이죠. 예수라는 이름이 중남미나 스페인에 가면 헤수스라고 우리나라 영수처럼 굉장히 흔한 이름이죠. 아마 예수님 살아계실 당시에도 보통 예슈아 이렇게 불렀다고 알려져 있는데 예슈아 부르면 아마 3-4명은 뒤로 돌아봤을 정도로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죠. 그러니까 예수란 이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서 우리가 주 예수란 이름을 쓰죠.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 되셔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란 이름으로도 적합하지 않죠. 왜냐하면 적그리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완벽한 풀네임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주 예수라고 나와 있는 경우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나와 있는 경우도 있는데 결국은 모두 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고 있잖아요.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 주 예수를 시인할 수 있어야 되는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정말 주인이라는 것을 주님이시라는 것을 시인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자신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이 부분이 분명해질 때 구원도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이 구절의 근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구원복음의 6가지 구성 요소. 첫 번째 성경 기록, 두 번째 죄, 세 번째가 주 예수 그리스도라면 네 번째는 그분이 죽으셔야만 했다는 사실입니다. 절대자이신 왕께서 그냥 사면해 주시면 안 되나요? 우리나라 대통령에도 사면권이라는 게 있죠. 예전에 있었던 왕들도 죄를 면할 수 있는 사면권이 있었죠. 우리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김성조 이제 죄 없어 선언만 해주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그 내용이 히브리서 9장 22절에 나와 있지요. 히브리서 9장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여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들이 피로 깨끗하게 되느니라. 그런즉 피 흘림이 없이는 사면이 없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칙이세요. 피 흘림이 있어야 죄 사함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의 대가를 치러야 죄 사함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 세우신 법을 스스로 지키기 원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짐승의 피를 드렸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단번에 속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더 이상 짐승의 피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왜 죽으셔야만 됐습니까? 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야만 했습니까? 그냥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피를 흘려서 죽어야만 했습니까? 스스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분의 말씀의 원칙에 따라 죽으셔야만 했고 피를 흘리셔야만 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피를 보혈이라고 얘기해야 되죠. 값진 보석 같은 피라고 해서 그분의 보혈이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 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묻히심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나중에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빈 무덤이 되었을 때 그래서 로마 병사들이 상사에게 보고했을 때 상사들이 어떻게 입막음을 시켰어요? 유대의 대제사장들과 유대의 치리자들이 어떻게 입막음을 시켰습니까? 시신을 훔쳐갔다. 이렇게 소문을 내라.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 이후에 있던 사람들은 역사학자들은 본래부터 돌아가신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그분께서 죽으시고 묻히셨고 다시 부활하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 말씀. 인쇄물 제가 지금 드리고 있으니까 한 장씩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인쇄물 안 받으신 분 여기 주세요. 여기 앞에 좀 한 장 주세요. 자, 그럼 로마서 6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중 시작. 우리 중 매우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침례를 받음으로써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았음을 너희가 모르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들어가는 침례를 통하여 그분과 함께 장사되노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통하여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주신 것 같이 바로 그렇게 우리도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 살아가게 하려 함이라. 우리 중 매우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았고 그 침례의 이름은 죽음 안으로 침례죠. 침례는 물 침례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으로의 침례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았음을 너희가 모르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들어가는 침례를 통하여 그분과 함께 장사되노라.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셨습니까? 제가 알기에 초창기 이 교회 출판사에서 낸 책 중에 Born Crucified,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엔 맥스웰 선생님이 쓴 책으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그래서 그 책이 굉장히 잘 만들어진 책이고 또 잘 번역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드렸는데 지금도 출판사에서 그 책이 나오나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채 태어났다. 굉장히 좋은 책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통하여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것 같이 죽으신 것과 부활하신 것은 양면 동전의 양면과 같은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야만 했고 죽은 뒤에 부활하셔야만 우리의 죄가 완전히 용서받을 수 있었고 우리가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었다는 확증이 되게 되죠. 그것이 결국 부활과 연관된다고 볼 수 있는데 로마서 6장 5절 6절 말씀도 같이 이어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습으로 함께 죽였다면 우리가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습으로 될 것이기 때문이라.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은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나니 이는 그 죄의 몸이 멸망받게 하려 하며 이후로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히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옛사람은 그분과 함께 이미 못 박으셨습니까? 성경은 그것이 결국 우리가 구원받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겠다. 결과가 되겠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시면 여러분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은 바가 되었다.
자, 그러면 이제 왜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2절까지 보면 우리가 왜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실마리들이 나옵니다.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5장 2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고 시작. 레이란 이름으로 불리는 세리가 감세를 받는 곳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더라. 그러자 그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라 하셨느니라. 이에 그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서 그분을 따랐더라. 그리고 레위가 레이가 자기 자신의 집 안에서 그분께 성대한 잔치를 마련하였더라. 거기에는 세리들과 그들과 함께 앉은 다른 이들의 커다란 집단이 있었더라. 그러나 그들의 서기관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분의 제자들을 거슬러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희는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하였더라.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느니라. 온전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도다. 그러나 병든 자들에게는 필요하니라. 나는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다만 죄인들을 불러 회개에 이르게 하려고 왔노라.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불러 회개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 오셨다. 이게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죄인들을 불러서 구원받도록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죄인인 사람들은 다 구원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위에 구원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죄인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세상에 오셨는지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는지 디모데전서 1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세상으로 오셨다는 이 말씀은 신실한 말씀이요 전적으로 받아들이기에 합당하도다. 죄인들 중에 내가 우두머리라.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죄인은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먼저 죄인이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죠. 자기가 우두머리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죄인이십니까? 여러분이 의인이셨다면 구원받을 필요가 없으시지요. 이미 의인인데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죄인들 중에 가장 경미한 그런 죄인이십니까? 아니면 내가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이십니까? 각자 판단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스스로 이야기했습니다. 자기가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라고. 사도 바울이 우두머리면 저는 더 큰 우두머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스스로 해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자신을 돌이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인자가 잃어버린 바 된 자를 찾고 구원하기 위하여 왔기 때문이다. 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시작. 이는 인자가 잃어버린 바 된 자를 찾고 구원하기 위하여 왔기 때문이다. 잃어버린 자를 찾고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저 같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저 같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거죠. 저 같은 죄인을 위하여 죽기를 마다하지 않으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예수님 탄생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1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그녀가 한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분의 이름을 예수라 부를지니라. 이는 그분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예수님이란 이름이 구원과 연관되어 있지요. 여호수아와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이름이 그래서 그분을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 미리 태어날 때부터 알려져 있었고 정해져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3장 1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는 하나님께서 나와 있거든요. 요한복음 3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다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 3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정죄하시고자 자신의 아들을 세상 속으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정죄하시기 위해서 보낸 것이 아니라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어리석은 자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어리석은 자라면 그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도 포함됩니까? 우리도 본질적으로는 본성적으로는 어리석은 자라 해도 맞습니까? 시편 14편 1절부터 3절까지에 보면 우리 자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리석은 자가 자기 마음속에 말하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였도다. 그들은 변절되었고 그들은 가증한 행위를 행하였으며 선을 행하는 자가 아무도 없도다. 주께서 하늘에서 사람들의 자녀들을 내려다보셨으니 곧 알아듣고 하나님을 찾는 누군가가 있는지 살펴보려 하십니다. 그들은 모두 탈선하였고 그들은 모두 함께 더러운 자가 되었도다. 선을 행한 자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예, 시편 14편 말씀인데요. 로마서 3장 말씀하고도 좀 유사한 게 보이지요. 어리석은 자가 자기 마음속에 말하기를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없다고 말하는 분이 혹시 여러분 주위에 계십니까? 혹시 그런 분 만나본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리석은 자다. 아까 이렇게 저희 7구역 분들하고 이렇게 말씀 나누는 가운데 가족과 친척 가운데 뭐 하나님은 없다고 하는 분이 계실 수 있겠죠. 너무나 안타까운 얘기죠. 하나님 없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 의하면 어리석은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제발 벗어나야 되겠는데, 거기서 건져내야 되겠는데,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계신 것을 아까 들었거든요. 성경에 보니까 가증한 행위들을 행하였고 선을 행하는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그랬고 모두가 탈선했다 그랬고 모두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었다 그랬고 다시 한번 선을 행하는 자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래 상태죠. 우리가 보기에 본성적으로 아무리 훌륭해 보이고 고상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는 관점에서는 탈선한 자고 선을 행하지 못하는 자고 죄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왕을 뽑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주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그의 용모나 그의 신장의 높이를 보지 말라. 이는 내가 그를 거부한 까닭이라. 이는 주가 사람이 보는 것처럼 보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사람은 그 모습을 보거나 주는 마음을 보기 때문이라 하느니라. 세상은 외모 중심주의로 가고 있긴 하죠. 여러분 보시기에도 잘생긴 사람 많이 있습니까? 뭐 차은우도 있고 또 누구누구도 있고 잘생긴 영화배우도 많죠. 그런 사람들이 대접받는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이긴 합니다. 왕을 뽑을 때도 이스라엘에서 처음 왕을 뽑을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용모, 큰 키, 준수한 외모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봤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그의 용모나 그의 신장의 높이를 보지 마라. 외모 잘생긴 거 너무 찾지 말고 키 큰 거 너무 찾지 말라고. 내가 그를 거부한 까닭이라. 이는 주가 사람이 보는 것처럼 보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사람은 겉모습을 보나 주는 마음을 보기 때문이라.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고 어리석은 자라 하고 세상에서 볼 때는 뛰어난 학식을 가진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볼 때는 굉장한 능력을 가진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볼 때는 너무나 준수하고 외모나 학식이 뛰어나고 인품이 훌륭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떻다고요? 어리석은 자고 죄인이라고요. 하나님을 없다고 하고 자신의 죄인인 것을 거부한다면 어리석은 자고 죄인일 뿐이라고요.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람을 본다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어리석은 자요, 죄인일 뿐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세상에 의인이 없다는 얘기도 로마서 3장 10절, 11절에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11절에 보면 의인이, 의로운 자가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와 같이 의로운 자는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이해하는 자도 없으며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도다. 성경이 이렇게 인간에 대해 선언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자는 단 한 사람도 없다. 혹시 여러분 주위에 그런 분 안 계십니까? 인품이 너무 훌륭해. 법 없이도 살 사람. 없으십니까? 교회만 안 다니지 너무너무 훌륭한 사람들, 너무너무 착한 사람들 혹시 주위에 없으십니까? 성경은 그런 사람들도 다 의로운 자가 아니다, 죄인이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는 관점에서는 그렇다는 거죠.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를 지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도 없습니다. 이와 같은 틀을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을 내어주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46절 47절에 보면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시작. 만일 그들이 당신을 대적하여 이는 죄를 짓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께서 그들에 대하여 분노하시고 그들을 원수에게 넘겨바친다. 그렇게 하여 저들이 멀든지 가깝든지 원수의 지역까지 그들을 포로들로 끌고 가버린 경우, 그럼에도 만일 그들이 포로들로 옮겨진 지역에서 그들이 스스로 생각이 지쳐 회개하고 자신들을 포로들로 옮긴 자들의 지역에서 당신께 강구를 드리며 말하기를 우리가 죄를 지었고 삐뚤어지게 행하였나이다. 우리가 사악한 짓을 저질렀나이다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대적해서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께 태도를 돌이키면 받아주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내용이거든요. 거기에 첫 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당신을 대적하여 죄를 지어 하고 괄호에 이는 죄를 짓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선언을 하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죄를 지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십니까? 성경에 보니까 죄를 짓지 아니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이미 되어 있는데 성경 말씀과 달리 혹시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분이 계시다면 성경 말씀을 초월하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을 날마다 절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면 우리가 죄가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께 죄가 없습니다 선언할 수 있다면 그거는 큰 문제다라고 성경의 요한일서 1장 8절부터 10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자신에게 아무 죄도 없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한다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정의로우셔서 우리에게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고 모든 우리에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느니라. 만일 자신이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요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느니라.
자신에게 아무 죄도 없다고 말한다면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다. 또 진리가 그 안에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 진리가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느 누군가가 나는 죄가 없어라고 말한다면 진리가 그 안에 없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짓는 죄들을 생활에서 범하는 죄들을 자백할 수 있습니다. 자백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용서하시고 불의에서 정결하게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한다면 그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없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없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사람은 극도로 악하기 때문에 구원받아야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악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사람은 악합니까? 선합니까? 왜 성선설 있고 성악설 있잖아요. 여러분 뭘 믿으십니까? 인간의 본성은 태어날 때부터 선합니까? 악합니까? 여러분의 손주들은 태어날 때부터 선합니까? 악합니까? 예쁘지 않으세요? 애기들 너무 예쁘잖아요. 근데 철저히 본성 중심적이죠. 본능 중심적이고 남 생각하지 않고 남 배려 못하죠.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고 아기들의 본성 아닌가요? 예레미야 17장 9절부터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은 마음보다 속임수로 가득하고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마음을 알 수 있으리요. 나 주는 마음을 살피고 중심을 시험하나니 곧 모든 사람에게 저마다 그의 길들에 따라 그가 행하는 것들의 열매를 따라 줍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십니까? 마음을 보십니까? 하나님은 학력을 보십니까? 중심을 보십니까? 그러니까 마음을 살피고 중심을 시험하시는 분께서 보는 관점은 사람이 보는 관점과 다른데 하나님 보시는 관점에서 볼 때 마음은 어때요? 속임수로 가득하고 극도로 사악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마음이 가는 길은. 그러니까 마음대로 해, 마음대로 하겠다는 사실은 성경적이지 않죠. 그 마음이 본래는 악하기 때문에. 그 마음에서 각종 더러움이 나오기 때문에 마음을 잘 지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어서 그분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그것이 그 사람을 더럽히느니라. 이는 속에서 곧 사람들의 마음에서 악한 생각들과 간음들과 음행들과 살인들과 도둑질들과 탐욕과 사악함과 속임수와 음란과 악한 눈과 신성모독과 교만과 어리석음이 나오기 때문이라. 이 모든 악한 것들이 속에서 나와 그 사람을 더럽히느니라. 성경에 보니까 그 마음에서 더러운 것들, 그 속에서 더러운 것들이 나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한 생각, 간음, 음행, 살인, 도둑질, 탐욕, 사악함, 속임수, 음란, 악한 눈, 신성모독, 교만, 어리석음 전부 다 마음에서 악한 마음에서 악한 속에서 나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이 그 사람을 더럽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음 가는 대로 순수한 마음을 따라는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는 분이심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늘 주고자 하는 그분임을 아실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데 시작. 그런데 너희 가운데 있는 어떤 사람이 자기 아들이 빵을 구하는데도 그가 돌을 그에게 주겠느냐? 혹은 아들이 생선을 구하는데도 아버지가 뱀을 그에게 주겠느냐? 그렇다면 너희가 악함에도 불구하고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그분께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들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본래 인간이 선해요, 악해요? 악하다는 거 우리 다 배웠잖아요. 여러 번 여러 구절 봤습니다. 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자 원하신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자기 아들이 빵을 구하는데 돌을 주겠는가? 여러분 가운데 아버지이신 분들이 계신가요? 자녀가 있으신 형제님들은 대부분 아버지시겠죠. 자식들이 빵을 달라는데 돌을 주고 싶은 분이 계신가요? 어머니신 분들도 마찬가지겠죠. 자식들이 빵을 달라면 빵에 더해 밥과 반찬도 주시겠죠. 그게 본래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아들이 생선을 구하는데 뱀을 주고 싶은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도 우리 자녀에게 좋은 선물 줄 줄 아는데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굉장히 악하고 죄인이고 나쁘지만 하나님께서는 피할 방도를 내시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들을 주신다는 거죠. 네 번째로 모든 사람은 그들이 잃어버린 자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다시 한번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시작. 이는 인자가 잃어버린 받은 자를 찾고 구원하기 위하여 왔기 때문이라.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고 싶으시고요.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기고자 이 자리에 오셨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으시고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시는 이 애타는 목소리를 외면한다면 구원을 못 받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 이루어지겠죠.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의 상태가 다시 한번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시작. 우리는 모두 양들같이 길을 잃었고 우리는 모두 저마다 자기 자신의 길로 돌이켰도다. 그런데도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얹으셨도다. 양이란 동물의 가장 특성 중에 하나가 고집이 세다입니다. 절대 안 움직여요. 그래서 양치기 개가 꼭 필요하다고 하죠. 개가 위협을 해야 그나마 좀 옮길까 말까 정도. 근데 성경은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양들같이 길을 잃었고 저마다 자신의 길로 돌이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런데도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얹으셨도다. 그래서가 아니라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길로 각자 걸어가고 양들같이 길을 잃었는데도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얹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훌륭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대단해서 인격이 뛰어나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런데도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께 얹으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종교와 우리가 믿는 성경이 다른 점이 이거 같아요. 그런데도 대부분의 종교는 인과응보를 많이 따지는 것 같아요. 종교에 충성하면, 교주에게 충성하면, 아니 어떠면 그 교회와 종교 집단에 충성하면 구원이 이루어지고 복이 이루어지고 좋은 거 다 이루어지고 충성하지 않으면 구원도 잃어버릴 수 있고 떨어짐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성경은 우리의 예상과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도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얹으셨도다. 그런데도. 자, 그다음에 모든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그는 구원받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영이 죽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다 같이 그러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선하게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은 네가 먹지 말라. 이는 네가 그것에 나는 것을 먹는 그날에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기 때문이라. 자, 여기서 반드시 죽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고 선하게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었죠. 아담도 먹고 이브도 먹고 먹었죠. 그래서 죽었습니까? 안 죽었잖아요. 그 다음에도 후손도 낳잖아요. 셋도 낳잖아요. 뭐가 죽었어요? 영이 죽었단 말이에요. 영이 죽었단 말이에요. 창세기 5장 3절을 볼까요? 그런즉 시작. 그런즉 아담이 140년을 살았으며 자기 자신과 같은 모습대로 자기의 형상을 따라 한 아들을 낳았으니 그의 이름을 셋이라 불렀더라.
몸이 죽지도 않았고 혼이 죽지도 않았습니다. 영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자기의 모습대로 자기 형상을 따라 한 아들을 낳았고 그 이름을 셋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 셋은 아버지의 모습과 형상에 따라 육신은 죽지 않았어요. 혼도 죽지 않았어요. 뭐가 죽은 채 태어났을까요? 영이 죽은 채 태어났다는 거죠. 아담 이래로 우리는 다 영이 죽은 채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다시 태어나야 돼요. 뭐가 다시 태어나야 돼요? 영이 다시 태어나야 돼요. 니고데모가 궁금했던 게 그거예요. 다시 태어난다고요? 어머니 다시 들어갔다가 나온다는 뜻입니까? 그게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영이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 죽었던 우리가 살아나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1절 시작. 범법들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어요. 우리 영이 죽었어요. 죽은 채로 우리 태어났어요. 근데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다시 되살아나게 하셨죠. 골로새서 2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2장 13절 시작. 그리고 너희 죄들과 그분께서 함께 되살아나게 다시 살아나게 뭐를 영이 다시 살아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보혈 피를 통해서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나셨다. 왜? 그분이 죽음으로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또한 예수님께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 지난주 설교 때도 봤던 건데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십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분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정죄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넘겨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끝인가요? 구원받으면 끝입니까? 에베소서 4장 17절, 18절에 보니까 구원받았으면 이제 새로운 길을 걸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길. 에베소서 4장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너희가 앞으로는 다른 이방인들이 그들 생각에 황함 가운데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지 말라. 그들은 자기들 안에 있는 무지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멀어졌으며 명철이 어두워졌으니 그들의 마음의 눈이 멀어버렸기 때문이다. 네. 허망함, 생각의 허망한 가운데 살아가면 안 돼요.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멀어지는 길을 걸으면 안 돼요. 구원받았으니까. 제가 오전 설교 때도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부르심 다음, 부르실 만한 가치가 있게 그렇게 좀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면 그만한 가치가 있게 사셔야 되지 않겠나. 영원한 생명이 있는 사람답게 구원받은 사람답게 새로운 길을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나. 우리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길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광야 가운데서 모세가 뱀을 들어 올린 것 같이
자도 바로 그렇게 들려 올려져야만 하느니라.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다만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다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 영생 다 받으셨습니까? 얻으셨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영생 얻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성경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겠다. 어떤 사람이 아니라 누구든지라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성경 말씀 믿으신다라면 그 누구든지에 그야말로 누구든지 해당될 수 있고 우리 주위의 가족이나 친지 가운데 또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가운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누구든지 성경에 있는 대로 믿으셔서 구원을 받으셔야 합니다. 세 번째, 오늘은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종교 집단에서는 일종의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네가 지금 열심히 이 교회에 또는 이 종교 집단의 모임에 나오는 지금은 천국에 갈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내세가 있을지도 모르지만 너는 잃어버릴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경우도 있고요. 구원받은 것 자체에 대해서도 불확실하도록 유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불안하도록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한 번 구원을 받았으면 그 구원이 영원히 보장된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환난, 여러분 환난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개인적인 어려움도 되고요. 국가적인 사회적인 어려움도 됩니다. 괴로움, 박해, 혹시 여러분 박해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우리는 아니었을지라도 어떤 그리스도인들, 로마 시대에 믿었든지 전쟁통 가운데 믿었던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받은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아마 어떤 문화권, 이슬람 종교 문화권에 있는 경우에는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받는지 모릅니다. 기근, 헐벗음, 위기, 칼,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분리시킬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의 아껴두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우리 모두를 위하여 그분을 넘겨주신 분께서 어찌 친히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들에게 누가 어떤 것으로 시비를 씌우리요. 정당함을 입증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로다. 경기한 자는 누구냐?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니 진정 오히려 다시 살아나셨도다. 그분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도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분리시키겠느냐? 환난이나 괴로움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헐벗음이나 위기나 칼이여.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베푸신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셨습니까? 그러면 그 사랑에서 여러분을 떼어낼 수 있는 것이, 분리시킬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성경에 나오잖아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분리시키시겠느냐? 환난, 괴로움, 박해, 기근, 헐벗은, 배고픔, 위기, 칼,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분리시킬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물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다. 값을 받고 주셨으면 우리가 뭔가 제대로 하지 못하면 빼앗아 가실 수도 있겠죠. 근데 값없이 주셨으니까 조건을 달고 주신 것이 아니니까 우리의 구원을 다시 가져가실 근거가 없으세요. 더군다나 그 사랑을 우리로부터 분리시킬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 번 구원받으면 그 구원은 영원히 보장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에 막 살라는 얘기는 아니죠. 하나님께서 받은 구원이 안전하게 보장되어 있으니 그 안전한 구원의 보장 아래 하나님께 주신 기쁨과 행복을 가지라는 거죠. 죽을 때까지 불안해하지 말고.
심지어는 죽음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분리시킬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천사나 영적 권세자들도, 그 어떤 창조물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어떤 창조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분리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천사 중에 하나님의 창조물 아닌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창조물 맞습니까? 그 어떤 것도, 심지어 죽음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분리시킬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이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은혜가 확실하게 되기 때문이니 곧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의 것들이나 다가올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떠한 다른 창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킬 수 없으리라. 네. 그 어떤 것도요.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이 어떻게 죽든지와 상관없습니다. 저는 예전에 항상 고민했던 문제가 하나 있어요. 순교의 순간에 누군가 제 목에 칼을 대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으면 넌 죽는다. 나는 부인해야 될까? 끝까지 시인하고 죽음을 감내할 수 있을까? 스스로 좀 걱정했던 때가 있었는데, 여러분은 아마 다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시인하고 죽음을 당당히 맞으실 거죠? 아닌가요? 제가 설령 그 칼 앞에서 너무나 비굴하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 하더라도 그 죽음조차도 우리 예수님의 사랑으로부터 저를 벗어나게, 떨어지게, 분리되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상의 부모들은 가끔 자식을 버리기도 합니다. 아기들을 이렇게 유기하는 경우들을 가끔 신문 뉴스에서 보잖아요. 살다 보면 너무 사는 게 힘들어서 자식들 돌보기가 힘든 경우도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고 성경을 통해 약속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의 것들이나 다가올 것들, 현재에 있는 모든 것, 앞으로 미래에 올 모든 것조차도 그 어떤 영적 존재들일지라도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들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킬 수 없습니다. 믿으십시오. 뭐가 불안하십니까? 이 믿음이 있으신데 뭐가 무서우세요? 내일이 무서우세요? 죽음이 무서우세요? 뭐가 무서워요? 이 말씀이 있는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